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고 그 결과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 땅, 그곳, 그 우물과 거기가 그 우물이 속해 있는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문맥의 흐름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21장 초반부에 보면, 전반부에 보면 드디어 이삭이 출생했고,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쫓겨나서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또 바란 광야에 이렇게 거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바로 22장으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시험을 딱 하는 그 문맥이 딱 이제 자연스러운데 그 중간에 생뚱맞게 아브라함과 이방인이었던 아비멜렉이 서로 계약하는 장면이 여기 싹 끼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탁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점점 구체화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 뭘까요? 그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을 주겠다. 둘째, 자손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손을 이제 줬습니다. 자손을 줬습니다. 그리고 땅은 어떻게 될까요? 땅은. 자손은 줬는데 아직도 가나안 땅에서 자기 소유가 된 정식으로 자기 소유가 된 땅이 없고 계속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통해서 가나안 지역에서도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땅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주 하나님의 세밀한 계산대로 착착착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독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눈에는 뭐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가 일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 인생이 잘 안 풀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주 섬세하게 계산을 해놓으시고 하나님의 계산대로 뭔가 착착착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도와 하나님의 시간 스케줄과 우리가 느끼는 속도와 우리가 느끼는 시간 스케줄과는 완전히 차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계산하고 계시고 이미 계산이 끝났고 그 계산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진행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딱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그 큰 교훈을 이 본문을 다루기 전에 미리 제가 말씀드리고 이 본문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참,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쫙 살펴보니까 이 인생은 도대체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렇게 살 수가 없는 인생인 거예요. 보니까 100세가 될 때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비멜렉이 이렇게 사라의 아내를 취했을 때 그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그걸 막아주시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병도 낫고 뭐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 밖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전체를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방인이 알아챌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거는 억지로 전하지 않으려고 해도 벌써 그 영향력이 주변 사람이 알아볼 정도로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그런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기왕 예수님을 믿었으면 찐하게 믿으십시오. 그러면 정말 그 진한 예수님의 그 영향력, 그것이 우리 몸의 십자가가 그냥 배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그걸 알아챕니다.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하게 동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뭐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사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방인이 봐도 알 정도로 하나님은 의지하기만 하면 그렇게 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23절을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잘 보여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후대할 테니까 잘 대해줄 테니까 너도 나와 나의 자손들에게 잘 대해줘라. 그리고 내가 머무는 이 땅에다가도 잘 대해달라. 이 22절과 23절은 단순한 어떻게 보면 계약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아주 이건 하나님이 정말 아주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얼마나 깊은 진리를 담겨놨는지, 이거는 무엇이냐면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확증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건 뭡니까? 네가 곧 복이구나. 네가 곧 복의 통로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아비멜렉은 자기가 그것을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이 놀라운 지혜, 진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십니다.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도 이 약속을 확증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주 멋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을 약속해 주셨는데 벌써 여기서 이방인이 땅과 후손을 아브라함이 후손이 창대하고 아브라함이 이 땅을 다스릴 거라고 하는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이야기를 여기 합니다. 너의 후손,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이삭이 도중에 병 걸려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아비멜렉은 벌써 알았습니다. 너의 후손이 나의 후손에게 좀 잘 대해줘라. 이 얘기는 벌써, 그리고 이 땅에서 좀 잘 대해줘라. 그것은 벌써 이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땅을 주시겠고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이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이것을 알아차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독자인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니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용기 내라고 이렇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이걸 받아서 취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걱정, 염려, 근심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계산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용기 있게 인생의 한 발을 내디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얼마나 용기 있게 전에는 아비멜렉에게 쩔쩔맸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 아비멜렉을 오히려 책망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25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어떻게 합니까? 책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오히려 세상을 책망하고 세상에 용기 있게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에 용기 있게 맞서서 선한 싸움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억울한 일을 해결하는 성경적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그 우물 하나 파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물을 발견하기가 정말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애써 발견한 그 우물을, 그 물이 생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광야에서 그걸 뺏겨버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힘이 없으니까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뭡니까? 이 우물을 다시 되찾을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계산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억울한 일을 아니면 어떠한 어려움을 전화위복시켜줄 그런 기회와 그런 통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 동안 그것이 다 안 갚아지면 그것이 고스란히 저 하늘에서 상급으로 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그저 하나님께 붙들려 계십시오.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물을 차지하고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렇게 됩니다. 부엘세바라. 여기서 이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다. 혹은 7개의 우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23절에 보면은 중간쯤에 맹세하라. 또 24절에 맹세하라. 맹세하리라. 이렇게 맹세하라. 맹세하라. 이 맹세가 나옵니다. 또 7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28절에 보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아서 29절에도 7 암양 새끼, 30절에도 7을 받아. 이렇게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은연중에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부엘세바에 드디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 땅, 하나님의 언약이 점점 더 확실해지는 그런 것을 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부엘세바는 무엇을 뜻합니까?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거를 바라보면서 와,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에셀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엘세바와 에셀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기념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잘 계산하고 계시고 이렇게 언약을 잘 이루어 가시는 것을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우물을 보면서 그 사건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조상 그 후손 대대로 저 맹세의 우물을 봐라. 저 우물을 봐라. 저건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후손도 주시고 땅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확증해가는, 또한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언약을 확증해가는 그런 어떤 기념하는 기념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까먹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날마다 기념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도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부엘세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걸 기념하는 것입니다. 늘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에셀나무를 심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듯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철두철미하게 계산하고 인도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용기 있게 세상을 책망하는 그런 삶을, 또한 증인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가 배어나오는 증인의 삶과 용기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념하는 삶을 사십시오.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리고 말씀을 읊조리는 복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